32장입니다. 구약성경 315페이지 신명기 32장 44절부터 52절까지 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교독합니다. 모세와 눈의 아들 호세아가 와서 이 노래의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말하여 들리니라.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정언한 모든 말을 너희의 마음에 두고 너희의 자녀에게 명령하여 이 율법의 모든 말씀을 지켜 행하게 하라. 바로 그날에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그의 조상에게로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니 이는 너희가 신광야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이스라엘 자손 중 내게 범죄하여 내 거룩함을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나타내지 아니한 까닭이라. 내가 비록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주는 땅을 맞은편에서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지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불러 기억하게 하라는 노래를 다 전한 후 모세는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부합니다.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함께, 본문에는 호세아라고 되어 있는데 여호수아의 또 다른 엄가이죠. 신신당부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권합니다. 너희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지금까지 내가 거듭 명령했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러주신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라. 너희의 사활이, 살고 죽음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달려 있으니까 목숨을 걸고 말씀대로 살아라 하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그 당부를 마친 바로 그날 하나님은 모세를 여리고 맞은편 아바린 산맥의 가장 높은 너보산으로 데리고 가죠. 그리고 그 너보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가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바라보게 하신 뒤 너는 바라만 보고 그 땅에 들어가지는 못할 것이다. 네가 가데스의 머리바에서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한 그 일로 말미암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고 모세의 죽음을 하나님께서 예고해 주십니다. 그 32장이 그렇게 모세의 죽음 예고로 끝이 나고요. 33장은 그 죽음의 선고를 받은 모세가 이제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자손들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33장의 축복이 끝난 후 34장은 다시 하나님께서 모세를 너보산에 데리고 가서 가나안을 바라보게 하고 거기서 죽게 하는 내용입니다. 신명기 34장이 그렇게 모세의 죽음으로 끝이 나고 이제 여호수아로 이어지죠. 모세는 그렇게 죽음으로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죽는 것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의 무대에서 영광스럽게 퇴장합니다. 달리기로 비유하면 교회 공동체는 대표 선수 하나가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의 이 바톤, 복음의 바톤을 들고 자신에게 주어진 분량만큼 달리고, 그리고 이 말씀의 바톤, 복음의 바톤을 다른 사람 혹은 자식들과 후대에게 넘겨주어 계속 하나님 나라가 완성될 때까지 계주하면서 이어 달리는 그런 릴레이로 비유할 수 있죠. 물론 그 안에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삶은 자신이 다 완주해야 되죠. 공동체 전체적으로 볼 때는 모세가 자신에게 주어진 달려갈 길을 다 달려가고 느보산에서 죽는다는 하나님의 예고를 받은 것처럼, 그리고 그 죽음으로 요수아에게 리더의 자리를 바톤 타치한 것처럼 각자의 달려가야 할 길이 있고 각자가 져야 할 수고의 짐과 몫이 있습니다. 그걸 최선을 다해서 충성스럽게 달려가면 되죠.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이어지고 이어져서 주님 다시 오실 날까지 모세처럼 신실하게 충성했던 주의 백성들을 통하여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지금 광야에서 가나안 땅을 바라보고 있는 이스라엘은 구약의 교회이죠. 광야 교회이죠. 이제 광야 교회의 무대가, 그죠? 이 구약 교회의 무대가 광야에서 가나안 땅으로 옮겨지는 그 직전에 모세는 죽고 여호수아가 또 다른 리더로 등장하는 것입니다. 그 모세의 죽음을 보면서 우리는 이 사실을 배우게 되죠. 비록 내가 결성점 라인을 통과하는 선수가 아닐지라도,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가잖아요. 모세가 그렇게 충성하고 그렇게 고생하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도 영광스러운 피니시 라인의 주인공은 되지 못했다고요. 그렇다 할지라도 우리는 릴레이 경주의 각자의 몫을 맡은 수자들이기 때문에 자신에게 주어진 이 달리기의 분량을 최선을 다해서 달려가면 돼요. 피니시 라인의 영광은 함께 받는 것이고 함께 누리는 것이죠. 그것이 내 형 아론이 호르산에서 죽어 조상에게 돌아간 것 같이 너도 올라가는 이 느보산에서 죽어 내 조상에게로 돌아갈 것이라는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죽음 예고의 의미입니다. 모세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거예요. 너는 여기까지야. 가나안 땅이 눈에 보이는 이 모압 평지의 그 느보산까지야. 여기까지 잘 달려와서 네 갈 길을 다 달려서 이제는 안식해. 나의 기쁨에 영원히 참여해 하는 것이 오늘 모세의 죽음 예고입니다. 간혹 모세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했으니 천국 못 간 것 아닙니까, 목사님? 그렇게 묻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간 것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것 아닙니다. 물론 간혹 가나안이 요단강을 건너 그 요단강은 죽음의 강으로 상징되고, 그죠? 그 요단강을 건너 들어가는 천국으로 간혹 상징되고 비유될 수 있지만 대부분은 가나안은 천국의 상징이 아니고 구원받은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허락받은 삶의 무대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살아야 하는 성도의 일상을 가나안이 표상합니다. 가나안이 천국이라면 거기 들어가서 무슨 싸움이 있겠습니까? 그런데 요단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싸워야 되잖아요. 여리고성을 무너뜨려야 되고 아이성을 정복해야 되고 가나안 원주민들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헤렘 전쟁을 수행해야 되잖아요. 전쟁이 있는데 무슨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모세가 가나안에 못 들어갔으니까 목사님 천국에 못 들어간 것 아니에요? 혹시 그런 말로 성도들을 미혹하는 분들이 있는 그 지도자가 있다면 그분들은 신뢰하지 않아도 됩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이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시죠.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예고편으로 미리 체험시켜 주는데요. 예수님이 변형되지 않습니까? 아주 영광스럽게 변형되는데 그때 그 천국의 대표 주자로 누가 나타나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런데 무슨 모세가 천국에 못 들어갔다는 거예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에 속으면 안 돼요. 그 성경에 대해 너무 무지한 지도자들이 성도들을 그렇게 미혹한다고요. 그럼 모세가 가나안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이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가나안이라는 눈에 보이는 어떤 약속보다도 때론 그 약속을 바라보고 그 약속을 얻기까지 하루하루 지시하는 바를 따라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의 명에 순종하여 걸어가는 그 충성이 훨씬 중요함을 가르쳐 주죠. 설령 약속의 땅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해도 모압 땅에서 죽어도 광야에 있든지 아니면 들어가서 가나안에 거하든지 무엇이 가장 중요한 거예요? 물리적으로 어떤 장소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나의 삶이 무엇에 의하여 통제되고 다스림을 받고 간섭과 영향 아래에 있느냐가 훨씬 중요해요. 광야에 있더라도 하나님의 말씀 아래에서 그 말씀을 백성들에게 가르치고 전하고 교훈하며 먼저 백성들보다 앞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지도자의 사명을 충성스럽게 때론 실수도 있었죠. 그것 때문에 가나안에 못 들어가는 지금 어떤 몫을 지금 감당하고 있지만 충성스럽게 자신의 몫을 감당하는 그것이 훨씬 중요하다는 것을 모세는 죽음의 순간까지 우리에게 전수하고 있죠. 모세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너보산에 데리고 가셔서 야 모세야 눈을 들어서 저쪽 한번 바라봐. 내가 약속한 땅이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근데 너는 거기 못 가. 가데스의 머리바에서 네가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못했기 때문에 네가 하는 역할은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 역할이야. 이제 너는 여기서 죽어야 돼. 그렇게 자신의 죽음을 예고받았을 때 하나님, 아니 내가 하나님 일 하자고 했습니까? 양치고 있는 나를 불러서 지금까지 써먹은 분이 누굽니까? 내가 언제 하나님 보고 이리 시켜달라고 한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가시떨기에 꺼지지 않는 불꽃처럼
나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다 해줄 테니 너는 순종만 해라. 그래서 시작된 생이 40년 아닙니까, 하나님? 40년 동안 그렇게 죽도록 부려먹고 이렇게 약 올리기 있습니까, 하나님? 아니, 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한다뇨. 나에게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그렇게 항변할 뻔만도 한데 전혀 그렇지 않죠.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맡겨준 여기까지라는 몫을 너무나 순순히 받아들입니다. 물론 그 전에 신명기 4장에는요 다시 한번 간청했죠. 하나님, 나도 들어가면 안 됩니까? 그때 하나님 단호하게 말했지 않습니까? No, 너 안 된다. 네 역할은 여기까지다. 그리고 바람만 보고 들어가지는 못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도 네가 해야 할 일이 있고 그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직전에서 죽는 그 죽음을 통해서 너의 공동체 백성들에게 가르쳐야 하는 교훈이 있다. 너는 죽음의 순간까지 그 역할을 감당해야 한다. 라고 했을 때 더 이상 항변하지 않았죠. 알겠습니다 했죠. 그리고 모세의 노래를 마지막으로 백성들에게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죽기 직전에 최선을 다해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축복하고 너보산에 올라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죽죠. 하나님의 뜻이 여기라면 하나님 알겠습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최선인 줄을 나는 이제 압니다. 그것이 나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아름답고 나를 가장 영광스럽게 대우하는 하나님의 대접임을 압니다. 나 섭섭하지 않습니다. 여기까지 나를 사용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을 많이 배웠습니다.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시켜 주었습니다. 나는 이제 다른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동참되었고 하나님이 이 백성을 어떻게 대하는지를 보았습니다. 그것으로 족합니다. 가나안 땅에 좀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하나님? 하나님이 지금까지 나와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나의 수고를 그치고 하나님 품에서 안식하게 하시는지 못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알겠습니다, 하나님. 순종하죠. 모세는 비록 그 가데스의 머리바 물가에서 하나님의 그 거룩을 나타내지 못하는 치명적인 실수를 범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실패자가 아닙니다. 실수는 했지만 실패자가 아닙니다. 그 머리바 사건 기억하십니까? 어떤 사건이에요? 틈만 나면 불평하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리바 물가에서는 무엇 때문에 불평했죠? 마실 물이 없다고. 그래서 그 원망을 다 들은 모세가 하나님께 또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응답을 주세요? 모세야,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고 하라. 그랬죠? 그냥 그 백성 다 죽이는 것이 아니고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라라고 했는데 그만 모세가 반석을 치면서 워낙 백성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부정하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의 구원을 의심하면서 이러려고 우리를 데리고 나왔느냐, 애굽으로 돌아가자, 막 그렇게 하니까 그 막 분을 내면서 반석을 지팡이로 쳐버렸죠. 마치 하나님이 아니고 자신이 물을 내는 양 분노한 적이 있죠. 그게 가데스의 머리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네가 나의 거룩을 나타내지 않았다. 너는 이 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 하셨죠. 그러니 그
이 일로 가나안에 못 들어간다는 말은 앞으로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이 일만큼은 내가 허락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우리 생각에는 하나님, 모세가 얼마나 고생했는데요. 겨우 그까지 실수 하나로 못 들어가게 하십니까? 심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그건 무슨 뜻이라고요? 어떤 실수도 다 용납하지만 지금 모세가 너희들 앞에서 범한 이 결정적인 실수, 그것만큼은 나의 백성으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너희들이 반복해서는 안 된다 하는 엄중한 교훈이 담겨 있죠. 그걸 모세가 다 짊어지는 것입니다. 그 엄중한 교훈이 뭘까요? 당신의 거룩을 가로채는 거예요. 반석은, 광야의 반석에서 물이 나오는 것은요, 구속사적으로 무엇을 의미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의미했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을 근거로 해서 성령께서 주를 믿는 자기 백성에게 주시는 생수를 의미해요. 성령의 생수를 의미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과 그 십자가 순환을 믿는 자에게 허락되는 성령이 주시는 생수, 그 그리스도가 하시는 일이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에요. 무엇만은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자리에 우리가 대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그리스도와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마치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자신이 반석을 치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라고 하는 그 말, 그 행위입니다. 그것만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명기 34장 마지막 부분을 보면요, 모세가 죽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압 평지에서 30일을 애곡합니다. 30일을 애곡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압니다. 모세가 느보산에 올라가서 자신들은 들어갈 수 있는, 자신들은 들어가잖아요. 모세에 비하면 조족지혈들 아닙니까? 모세에 비하면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참 오합지졸 같은 하나님의 군사인 그들은 들어가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요. 그런데 그런 그들을 이끌고 40년 동안 온갖 불평과 반항과 반역과 모욕을 다 참아내면서 그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했던 모세, 심지어 자기 목숨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하나님, 나는 데려간다 할지라도 저 백성은 진멸하지 말아 주옵소서. 그렇게 자신들을 사랑했던 모세는 자신들의 눈앞에서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라만 보고 죽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본다고요. 그리고 그렇게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는 빌미가 가데스의 머리바에서 자신들의 말도 안 되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 때문임을 자신들이 알아요. 그리고 그 자신들의 모든 패역함과 실수와 그 모든 그 어리석음을 지도자인 모세가 다 짊어지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일상을 거룩하게 살 때 이 실수만은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죽음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할로 충성스럽게 감당해내는 모세의 죽음을 보고 자신들의 패역함을 백성들이 깨닫죠. 그리고 그런 지도자의 죽음에 30일을 목 놓아 애곡하면서 배웁니다. 뭘 배웁니까? 모세가 죽음으로까지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는 역할까지 감당하면서 가르쳐주는 하나님 나라의 원리, 하나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며 넘어서도 안 되고
모자라도 안 되는 하나님이 맡기신 무게와 감당해야 할 그 지점까지만 살아내어야 하는 삶의 원리들을 깨달았던 거죠. 그래서 모세가 죽고 그 뒤에 바톤을 이어받은 여호수아가 그 백성들에게 요단을 건너라 할 때는요, 믿음으로 건너는 모습을 보입니다. 이 백성들이. 요단 강이 1년 중에서 가장 물이 창일할 때, 야, 그 요단 강 위에 발을 내디뎌 할 때 발을 내디딘다고요.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는요, 말도 안 되는 말씀 하시잖아요. 하루에 한 바퀴씩 돌아라. 마지막 날에는요, 7바퀴 돌아라. 그리고 함성을 우 질러라. 두말하지 않고 순종한다니까요. 모세는 죽음으로까지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하는 하나님이 맡기신 그 배역을 군말하지 않고 순종하면서까지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쳤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눈앞에서 약속의 땅을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는 신실한 지도자의 죽음을 통하여 주의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고 배워 그 순종의 걸음을 약속의 땅에서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배워 갔던 것입니다. 이게 지도자의 역할이에요. 모세는 자신의 실수마저 이스라엘과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주의 백성들에게 교훈하여 하나님 나라의 원리가 어떠함을 깨우쳐주고 있습니다. 그 일에 군말하지 않고 순종합니다. 이런 실수는 안 된다. 어떤 실수죠? 하나님의 자리에 자신이 대신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할 수 있는 가장 치명적인 유혹이고 실수입니다. 마치 자신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내가 물을 내랴? 인간적으로 보면 모세가 그런 말을 하고 그런 행동을 할 법도 한데 하나님은 그건 그 가혹할 정도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예요. 아담과 하와의 첫 번째 범죄가 뭐였죠? 자신들이 하나님이 되려는 것 아닙니까? 선악을 아는 일에 자신들이 하나님의 가치 기준의 자리에 대신해서 선과 악의 기준을 자신이 분별하려고 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것 아닙니까? 그것이 인류의 첫 번째 범죄였고, 그 죄에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것만은 해서는 안 돼요. 바벨탑을 쌓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자리에 의식적이든지 무의식적이든지 올라가려고 해서는 안 돼요. 돈이 좀 있다고 하나님처럼 생각해서도 안 되고, 힘과 군세가 좀 없다고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는가 보다 절망해서도 안 됩니다. 그게 하나님 나라의 가장 중요한 원리예요. 그러므로 모세는 그 실수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교훈을 담아서 죽음으로 가르쳐주고 떠난 진정한 성공자입니다. 마지막 인생의 순간까지 하나님이 맡기신 배역에 충성을 다한 신실한 하나님의 동력자였습니다. 우리 인생을 비유하면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감독이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각자의 역할을 맡은 배우라면 어떤 사람은 주인공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단역이 될 수도 있고, 어떤 사람은 조연이 될 수도 있죠. 근데 그 주인공이든지 조연이든지 단역이든지 하나님 나라에서 받을 영광의 상이 다르지 않습니다.
맡겨진 분량만큼 최선을 다하면 돼요. 나는 왜 이 역할이에요? 하기 싫어요. 그렇게 하지 못한다니까요. 모세는 어떤 역할을 감당했다고요? 자기의 실수가 빌미가 되어 약속의 땅을 바라만 보고 들어가지 못한 배역을 감당했다니까요. 그 배역을 마치고 느보산에서 죽었을 때 그는 변화산의 주인공으로 등장하잖아요. 우리도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내면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삶의 배역을 감당하십시오. 노인의 역할을 맡았는데 화장하고 나오면 안 되잖아요. 예전에 60년대, 70년대 영화 보면요. 아줌마 역할인데 여배우들이 서로 경쟁을 해요. 그 문정이, 또 남정임, 또 누구예요? 3대 트로이카 배우 있었잖아요. 서로 예쁘게 나오려고. 아주 못생기고 또 늙었고 고생한 역할인데 화장을 너무 예쁘게 하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잖아요. 맡기신 감독이 맡긴 배역에 따라서 살아내어야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인생은요, 어떤 사람은요, 부자의 배역을 맡길 수 있어요. 어떤 사람은 학자의 배역을 맡길 수 있고요. 어떤 사람은 평범한 일상을 살아가는 범인의 역할을 맡길 수도 있고요. 어떤 사람은 참 지지리도 못난 그 자리에서도 충성을 다하는 그런 배역을 맡길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다른 배역을 맡은 사람 부러워하거나 혹은 자신보다 못나 보이는 배역을 맡은 사람 깔볼 필요가 없잖아요. 모세는 그렇게 충성했던 하나님의 신실한 종이죠. 우리도 때론 넘어질 때 있고, 때론 실수할 때 있고, 때론 부족하고 모자랄 때 있지만, 때론 교만하게 자랑할 때도 있지만, 이 모세의 죽음 예고와 그 어미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본문의 메시지를 잘 받아서 우리의 넘어짐마저도, 우리의 실수마저도 하나님 나라의 중요한 원리를 가르쳐주는 교훈으로 삼으시는 그 하나님의 그 비밀을 생각하고 우리의 남은 생에 더 겸손하고 더 감사로 주어진 각자의 일생을 그렇게 신실하게 하나님 바라보고 잘 걸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은요. 그 모세가 52절에 이제 또 그런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자손들에게는 주는 땅을 내가 바라보기는 하려니와 그리로 들어가지는 못한다 하는 이 문맥에는 드러나지 않지만 성경 전체의 구속사의 원리로는 분명한 또 하나의 원리가 있죠. 자, 모세가 바라보기만 해요. 들어가지는 못해요. 요즘 우리가 보고 있는 히브리서 11장 어떤 구절 생각 안 납니까? 이미 보았는데요. 11장, 그죠? 13절. 그 믿음의 사람들이 멀리서 바라보기만 하고, 자, 확인합시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청언하였으니 정확히 모세의 죽음이 이걸 반영해 주죠. 가나안 땅을 약속의 땅이잖아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멀리서 보고 바라만 보았죠. 받지는 못해요. 그렇게 믿음을 따라 죽었대요. 모세가 바라보기만 하고 들어가지는 못했다는 말씀은 모세의 역할이 여기까지인데요. 이건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의 역할이 뭐예요?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몽학 선생이 1차적인 역할이에요. 갈라디아서 말씀처럼, 그죠? 자, 모세가 죽고 바톤이 누구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에게,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넘어가요. 여호수아는 히브리 엄가를 직역하면요, 누구예요? 예수아예요. 예수님의 예표적인 인물이에요. 모세는 율법을 대표하고 여호수아는 예수님을 예표하는 인물이에요. 그럼 모세가 죽어서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바톤을 넘겨준다는 것은 율법은 그리스도에게 우리를 넘겨주는 역할을 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구약 광야교회 혹은 가나안 교회에서 지도자의 역할이 뭐예요? 사나 죽으나 그의 백성들을 율법이 인도하는 그리스도에게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걸 가데스의 머리바에서 모세가 실수했거든요. 사나 죽으나 백성들을 그리스도에게 데려가야 되고, 그 한 모델로 반석을 명하여 물을 내야 하는데, 그 그리스도의 자리에 잠시 실수로 자신이 대신했던 거죠. 그걸 죽음으로, 모세가 죽고, 율법을 대표하는 모세가 죽고 예수님을 예표하는 여호수아에게 리더십의 바톤이 넘겨가 너희들이 광야에서 받은 하나님의 율법을 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그 율법이 지시하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야 함을 모세는 죽는 순간까지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지도자는 사나 죽으나 이 사실을 가르쳐야 돼요. 그리스도를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 힘으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어떻게 유혹과 욕심을 이기고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까? 우리 힘으로 어떻게 양보하고 손해보고 져줄 수 있습니까? 우리 대신 죽임당하신 그리스도, 그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따라갈 때 그리스도가 주시는 생수의 능력,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의 삶을 살 수 있다는 것을 모세는 마지막 자신의 죽음으로까지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죽는 순간까지 예수님에게 바톤을 넘겨주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도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님만 전하는 사람들입니다. 살든지 죽든지 심지어 자신의 죽음까지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살 길은 주님을 붙드는 것입니다. 주님을 붙들기 위해서 이 광야에서 나를 통하여 율법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 율법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가 뭡니까? 여기에 여러분의 사와 활이 달려있는데, 여기에 우리의 생명과 죽음이 달려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이 명령 아닙니까? 이 명령 우리가 어떻게 지키고 어떻게 순종할 수 있습니까?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이 율법이 담고 있는, 이 율법이 우리에게 몽학 선생처럼 인도하고 있는 이 율법의 실체인 예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예수님을 따라야 합니다. 그분을 믿어야 합니다. 그분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것이 모세의 마지막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놀라운 삶의 메시지이죠.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살든지 죽든지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사랑하십시오. 그분의 말씀을 여러분의 생명으로 받으십시오. 여러분의 모든 것이 거기에 달려 있습니다. 모세가 생으로 증명했고 죽음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많은 믿음의 인물들이 그 사실을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공동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교회를 통하여 매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전수하고 가르쳐 주어서 우리가 그것을 알게 되었다면 이 복음의 바톤을
후손들에게도 넘겨주어야 합니다. 우리 대에서 바톤 터치가 단절되어서는 안 됩니다. 잘 넘겨주십시오. 그리고 하나 조심하십시오. 율법과 복음을 반대적으로 보고, 이제 은혜 시대에 율법은 그리스도만 사랑하면 되지, 필요 없다는 이 말도 안 되는 교훈에 여러분의 영혼을 빼앗기지 마십시오. 율법 안에 복음이 있고 복음 안에 율법이 있습니다. 둘은 서로 대치되지 않습니다. 둘 다 하나님 사랑을 말하고 이웃 사랑을 말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게 뭐예요? 성령님에게 순종하는 것이 뭐예요? 그 구체적인 적용이 율법이잖아요. 어떻게 율법이 필요 없습니까? 율법주의와 율법을 혼동하면 안 되죠.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에게 인도합니다. 모세는 죽음으로 그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러니 주님을 사랑하신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십시오. 그 말씀을 매일매일 묵상하십시오. 새끼 음식을 드시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의 양식으로 섭취하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을 붙들고 무릎을 꿇어 기도하십시오. 힘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십시오. 나에게 맡겨주신 분량을 달려갈 길 다 달려가게 해달라고 간구하십시오. 그리고 응답하셔서 여러분의 영혼을 소성케 하시는 하나님의 선하심을 매일 맛보십시오. 주어진 생을 후회 없이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 달려가십시오. 천국에서 그리스도와 변화산에서 함께 나타났던 모세와 여러분이 교제할 날이 올 것입니다. 그렇게 달려갈 길 다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